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온전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일꾼들, 우리 각자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은 또 자녀들을 또 축복하면서 부부간에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주 전이죠.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지난 주는 원로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셔서 3주 만에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잊어버리시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 지난번에 나눈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산상순 가운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율법을 고치기 위해서 시대가 변했잖아요.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 새롭게 정립이 되어져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광야였고 또 가나안 땅에 아직 왕국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주어진 건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문화도 달라졌고 또 많이 사회도 발전을 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율법을 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율법을 삶 가운데에 지켜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이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규칙들 가운데 몇 개를 내가 지켰느냐라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를 지키더라도 그 본래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본래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삶 속에 어떻게 지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말뿐인 신앙이나 율법의 문자적 순종으로는 결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적용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동기나 태도에까지 율법에 대해서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삶 가운데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주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를 이제 모여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는 앞서 17절로 20절까지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큰 틀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의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로 26절 말씀은 십계명의 제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들 가운데 주어진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출애굽기 21장 12절이나 혹은 레위기 2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진 것처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사형 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로 22절 넘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미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라는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의도에 대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것을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분노를 갖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그 분노의 마음이 살인에까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의 내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격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격분하는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을 분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격분이라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격분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요즘 그 감정 통제 불능의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근데 이 격분이라는 말이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톱이나 연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절단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격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분노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런데 그 죽이고 싶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톱으로 저 사람의 목을 쳐야 되겠다. 손을 잘라야 되겠다. 다리를 잘라야 되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격분함을 가지고 생각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발전이 되어져서 살인에까지, 생명을 빼앗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항상 절제를 벗어나서 날뛸 우려가 있고, 뿐만 아니라 폭력과 감정적인 상처,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증가, 영적인 손상, 이걸로 인하여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이유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 서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법정에 서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법정에서 내가 처벌을 받습니까? 그것은 처벌 대상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런 격분하는 감정을 가지고 분노를 드러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한마디로 여기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나가라 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바보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어리석인 놈이라 하고 니까지 이렇게 뭘 하고 할 수 있냐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미워하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법정에서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징계를 받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욕설, 비아냥, 멸시, 하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놓아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끊어진 것이 회복되어져서 심판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가 다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의 관계에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법도도 주신 거예요.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법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범하여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전혀 안 갖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다 온전치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내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자마다,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옥불에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와의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기 나이 한 50 이상 되신 분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핫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핫 아이템이라고 그러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핫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만능 열쇠예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만능 열쇠 기억나세요? 만능 열쇠. 요즘은 지문 인식, 이렇게 홍채 인식, 그리고 그 버튼 키,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키라는 게 잘 이제 쓰여지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 맞는 키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맞는 키가 다 열겠습니까? 다 못 열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의 이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맞는 키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맞는 키가 있는데 이게 끼켜야 여러분 예전에는 일기장에 자물쇠를 걸어 놓잖아요. 그걸 하면은 그거 열려요. 이것도 열리고 저것도 열리고 그냥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이 맞는 키가 되어진다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 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맞는 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물을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선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선언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내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와가지고 막 치료해달라고 막 떼쓰고 막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해야지 돼요?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도 누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들의 죄 사함에 대해서 누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증거가 있어야지 돼요. 내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증거가 있을 때 그 증거를 인정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을 가져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제물, 내가 가지고 온 그 단순한 제물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진 제물을 가지고 오고 좋은 숫송아지, 순염소 이거 가져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헛된 제물이에요. 이어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친다 하면서 동시에 네 삶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치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나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키, 치트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6장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행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규정되어진 예물만 갖다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것이 맞는 키가 아닙니다. 치트키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다른 형제를 향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난 괜찮아. 다 됐어. 누가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살인한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비되어진 것은 지옥불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지옥불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와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가서 그 원망의 마음을 풀어주고 상대방과 내 형제와 화목을 이룬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제물을 드릴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들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군가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빨리 사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보니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당한 것 같죠.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여러분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갇히게 되어지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냥 자기의 가족이 갚든지 지인이 갚아주든지 하여튼 돈을 다 갚아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 갚으면 감옥에서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뭐 몇 년의 기한이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감옥에서 그냥. 안 그러면 감옥에서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빚진 자에게 계약서를 써줘야 돼요. 무슨 계약서?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야지 돼요. 그래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옥에 보내냐? 재판관이 감옥에 보내잖아요. 재판관이 판단하고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이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가게 되면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관이 판단을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러 가는 도중이라도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빨리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사과를 하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결국 재판관에 의해 가지고 나는 갇히게 되어지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기 전까지 나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막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방귀 껴놓고 창피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데도 부끄러우니까 누가 꼈어요? 냄새가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위기를 모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다 회피할 수 있느냐?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적반하장. 요즘은 교통사고 나거나 그러면 블랙박스로 다 영상이 뜨잖아요. 적반하장인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차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어요. 좌회전 차선 위에. 근데 이쪽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핸들을 꺾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좌회전 기다리고 있는 차 앞에 와서 딱 쓴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했죠. 나는 차선은 그냥 딱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영상에 나와요. 그 사람이 딱 내리더니 차선 위반했다고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비키라고 막 소리 지르고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 보여주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보라고 막 그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욕을 몇 번 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인데 발을 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뒤에 택시가 서 있다가 슬슬 갑자기 뒤로 오더니 뒤에 차를 쿵 하고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내리시면서 허리와 뒷목을 잡고 내리셔가지고 뒷차로 가가지고 왜 가만히 있는 자를 봤냐고 막 또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차가 가가지고 제 카메라에 찍혔는데 아저씨가 잘못한 거예요. 아저씨 택시가 뒤로 와서 받은 거예요. 제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가만히 있다가 그럼 그냥 갑시다. 그리고 차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있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막 성질을 내고 큰 소리 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저도 요 앞에서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낮인데 여러 사람인데 파란불이라서 이제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행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길을 건너는데 차가 승용차 한 대가 와가지고 빵 그리고 클락션을 막 누르면서 아저씨가 창문을 내리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차가 지나가면 비켜야지 왜 안 비키냐고. 우리는 파란불이라서 건너가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데 차가 지나가면 비킬 줄도 알아야지. 차가 지나가는데 안 비키는다고. 차가 지나가는데 안 비키고 그거 건너간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쳐다보고 헛웃음만 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까? 막 성내고 그 위기를 모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위기를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창피를 덜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잘못 안 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힘으로 혹은 위계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나의 잘못에 대해 가지고 고발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가기 전까지, 재판관에게 가는 그 도중에서라도 빨리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재판관에게까지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재판관에게까지 이르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재판관에게 가는 그 길에서라도 빨리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옥불의 형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와 급히 화해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그러면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는 기억이 없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마음을 상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과해야지 돼요. 잘못했다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화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가 온전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불의 형벌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이 나와 상관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옥불의 형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나는 지옥불의 형벌에 결코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스스로 위안 삼지 마십시오. 나도 언제든지 지옥불의 형벌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운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와 화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심한 욕을 하거나 악한 감정을 품거나 분을 내었으면 그것 또한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의 가운데 거리두기 4단계로 확장되어지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해야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사람 안 죽이면 됐지, 그럼 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거야, 난 괜찮아, 난 죄 진 거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지옥불의 형벌에 이르게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온전한 행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내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나도 용서를 하고 나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늘 언제 어디에서든지 내가 처한 그곳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규칙적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지키고 기도하고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나누는 이러한 교회의 순기능,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살인하는 자가 받는 형벌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칼로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격 모독도, 악한 감정을 품는 것도, 모든 것들도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전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